90번째 시간으로 표적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이 있고 표지판을 따라 운전하다 보면 길에 어떤 공사 중이거나 어떤 도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앞에 이렇게 팻말이 서 있죠. 그래서 전방 몇 미터 앞에 공사 중 그렇게 하고 우회 도로로 우회하십시오. 그렇게 표지판들을 세워놓습니다. 그걸 세워놓는 이유는 운전자로 하여금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 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걸 보면 당연히 그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 길을 무시하고 그냥 간다면 사고가 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 긴 저주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로 간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4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침내 너희를 멸하리라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이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로 그냥 질주하죠. 그리고 그들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36절을 보면 너와 내가 세울 임금을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민족 중에서 속담과 놀람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끌려가서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노래나 해보아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에서 그들이 울먹이며 괴로워하는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수모를 겪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리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가지고 반면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런데 이 미친다라는 단어가 쉬가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찌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미친 듯이 날뛰는 공포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이 나간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거나 너무나도 극도로 두려워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 먼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당하고 놀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던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듯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 재난들이나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놀라게 되는 상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인간에게 뜻하지 아니한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몰려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들이 끌려가게 될 때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한 번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천천히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1차 바벨론에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갈 때 히스기야가 이제 멸망하면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3번이나 경고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고 그렇게 수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경고했고 그 당시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이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심어도 모든 것을 남이 먹고 열매를 모두 다 빼앗기게 될 거고, 집을 건축하여도 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비참하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것 한 가지가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 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직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36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냥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이방 땅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과거의 전쟁은 신의 전쟁입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냥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맞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신이 더 큰가? 전쟁을 이기는 나라의 신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다는 건 누구의 신이 누구보다 큰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상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 뭐가 있냐? 너희들을 지켜주지도 않고 너희들 이렇게 이 꼴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그 신이 무슨 신이냐라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불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자녀들이 무엇인가 학창시절에 사고를 치면 자녀들의 법적 책임자인 부모가 가서 그 사고를 수습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해하고 어떤 일들을 수습해가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그 마치 부모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두시고 그들이 잘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을 고쳐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라도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포도원을 싣고 가꿔도 벌레가 먹고 포도를 따지 못할 것이고 40절에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그 감람나무 열매를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못할 것이고 41절도 못할 것이라.
연속해서 39절부터 41절까지 연속해서 3번이나 못할 것이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중에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어진 던제에 넣음과 같으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 돌아왔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 짓는 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16년을 공백기를 가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무하여졌다 그랬어요. 16년을 짓다가 멈췄으니까 그게 뭐 거의 흉가가 된 것처럼 보이겠죠. 황무하여졌는데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빨리 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짓는 재료를 솔로몬 성전을 짓던 것처럼 저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뒷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지어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작고 허름해 보이는,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터가 놓여질 때 그 옛 어른들은, 노인들은 울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서에 그러죠.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하리라.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짓는 그 과정,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그 신앙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아멘. 저주가 너를 따라갈 것이라. 그리고 마침내는 너를 멸하게 할 것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하리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잘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말라기 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독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건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였을 때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거다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를 24시간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부모가 말을 하겠죠. 이제 겨울이 됐고 어두워졌으니 6시 이전에는 들어와라. 그럼 그 자녀는 6시 이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밤에 나가서 어두워졌고 7시, 8시가 지나가도 밖에를 방황하다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안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건 뭐예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한다는 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내 일상생활 속에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도록,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영적 예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말씀인지를 가르치시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아멘.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부를 누리고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부를 누리기도 하고요. 엄청난 권력을 갖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가난함을 겪기도 하고요.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성도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유한하고 야고보서의 표현대로라면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야 될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건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우리 예레미야 28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한 군데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8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20 몇 장이라 그랬지 제가? 18장이라 그랬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순종하여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재앙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앞에 부분에 보면 바벨론에 가면 그 나라 왕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열심히 살고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유수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회당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율법 학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형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건 곧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거나 그런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그 영원한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더 영광스러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성도는 복도 복이고 저주도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그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이나 아니면 인생적으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곤두박질을 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죠. 그렇게 잘 나가다 떨어질 때에도 그 떨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회복을 주셔서 그 떨어짐이 내 인생의 슬럼프가 간증이 되게 만드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는 괴로움이지만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건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